다 오신 거 맞나요? 아직 안 오시고 계시죠? 네. 목사님 다 오셨어요? 예, 그러면 조금 제가 또 오셔서 동참할 시간을 좀 드려야 되니까 이 과정은 왜 기다려 주냐면요. 이제 우리가 먼저 가면 이게 다 연속성 있는 강의라 빠지게 되면 네가 빠지게 되면 도저히 이해도 되지 않고 좀 그런 어려움들이 있어서요. 이렇게 공기 좋은 곳에서 사셔서 그런지 얼굴이 다 환하고 이쁘고 멋있습니다. 예. 예, 오늘 제가 판서를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판서는 하지 않고 이빨로만 때워야 돼가지고 여러분 예, 제가 왜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강의할 때요 아이스 브레이킹도 하고 이런 이제 이렇게 좀 아주 거친 언어들을 쓰냐면 좀 잘 주목하고 들어오라고 그럽니다. 이해하시고 저는 이 여수 그러면 특별히 저에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6살 때 아버지를 따라서 여천 화력공단이 조성될 때 이사 와서요. 거기에서 초등학교 그리고 거기에서 중학교까지 다녔습니다. 초등학교는 중흥초등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또 중학교는 삼일중학교. 예, 뭐 모르시죠? 어디 있는지. 다 여수 분들 아니신가 보네요. 따이가 당황스럽네. 예, 참 거시기하네요. 그래서 중학교까지 이렇게 다니다가 다시 원래 고향인 인천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인천에서 쭉 사역을 하고 분당, 서울, 경기 지역에서만 사역을 하다가 지금 이제 91년부터 성역을 했는데 올해 딱 31년인가 봐요. 작년이 30년이었는데 성역을 이렇게 계속 해왔고요. 이제 지금 제천에 간 지는 10년 됐습니다. 만 10년. 충북 제천. 그래서 충북 제천이라는 도시는 안 와보셨죠? 혹시 와보신 분 있으세요? 역시 아무도 없으시네요. 네. 제천은 이제 우리나라 이제 이 시 중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곳에 위치한 시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추운지 여수 오니까 너무 따뜻해가지고요. 제천은 요즘 영하 14도에서 20도 이렇습니다. 새벽에. 그래서 때로는 새벽에 이렇게 우리 부목사님들이 차량 운행 가다가 봉고차가요 득득득 하면서 씁니다. 이렇게 노즐에 이 경유가 얼어가지고 분사가 안 돼가지고 차가 가다가 씁니다. 네. 그래가지고 제천을 뭐라고 부르냐면 겨울에는 제베리아라고 부릅니다. 시베리아, 제천 제자 따서 제베리아 이렇게 부르고요. 여름엔 또 엄청 덥습니다. 고지대 분지라 더운 공기가 나가질 않아요. 도시 안에 계속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여름에는 뭐라고 부르냐면 제프리카 이렇게 부릅니다. 네. 여수나 순천보다 훨씬 작은 도시고요. 14만 정도 인구가 변함없이 지금 한 몇십 년째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석탄 그리고 또 시멘트 산업으로 유명해서 굉장히 부유했던 도시이고요. 이제 이렇게 주도 경계상으로는 충북에 위치해 있는데 바로 올라가면 원주 30분, 이제 정선 15분, 그리고 단양 15분, 그리고 또 충주 30분, 뭐 이렇게 이제 굉장히 경북하고도 가깝고 그리고 강원하고도 바로 붙어 있는 그런 인접한 도시예요. 그래서 이제 특별히 강원에서 다 이렇게 채취한 석탄, 그 다음에 시멘트가 제천을 통과해서 다 이제 이게 배분이 되고 그곳에 나와서 시장도 보고 그곳에 와서 이제 생활하던 생활권이 이렇게 제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건축 자재로 사용하고 있는 모든 시멘트 브랜드는 다 제천에 있습니다. 쌍용, 아세아, 현대, 그리고 또 뭐 있죠? 하여튼 시멘트 회사가요 제천에 한 대여섯 개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러분들이 제일 다 보는 그런 다 시멘트 브랜드 회사가 다 제천에 있어요. 제천에서 이제 이렇게 단양 사이에 석산에서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보니까 이제 다 오신 것 같아요. 이제 여기 주인까지 다 이렇게 딱 오시면 한 번 더 이 강의를 놓치면요 따라올 수도 없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이제 좀 여러분들께 이런
서론적 이야기를 좀 하면서 제가 9시 반에 시작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는데 제가 좀 이렇게 말을 빨리 하면서 여러분 전혀 여러분들 예상된 시간에 끝나는 것에 지장 없고 또 좀 더 빨리 굴리면 빠르게는 1시간도 단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개 우리 목사님이 하셨듯이 이렇게 저는 그간 계속 목회자 티칭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해왔고요. 젊은이 사역을 한 25년 이렇게 했습니다. 청년 사역. 그래서 이따가 여러분들도 다 열정 점검해 볼 텐데 제 열정을 체크해 보면 청년,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체크해 보면 티칭, 가르치는 것. 그래서 한때 이렇게 대학에서 강의할 때 6년 동안 교수 평가 1위를 했는데 아직도 그 기록은 아무도 깨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를 잘하는 교수, 김정일 목사, 김정일 교수 강의 시간에 주얼면 다들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부를 정도인데 오늘 또 기적을 만드실 분들은 만드셔도 됩니다. 네, 상관없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저의 이제 제2 고향 같은 여수에 와서 이렇게 귀하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여러분이 우리의 이 간판을 얼굴이라 그러잖아요. 얼굴. 어떤 의미인 줄 아십니까? 이게 스프릿, 우리의 영혼을 의미하거든요. 그리고 굴, 이것은 폼, 형태예요. 그래서 우리의 얼굴의 상태가 우리의 영혼의 상태가 이 얼굴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항상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기 전에 감사 박수를 하는데요. 감사 박수 여러분 가르쳐 드릴까요, 말까요? 감사 박수를 하는데 온 성도들이 감사 박수를 하고요. 하하하 이렇게 웃습니다. 서로를 보고 최소한 한 30초를 웃는데 감사 박수를 어떻게 하냐면 제가 시범을 보여드릴게요. 아니면 우리 박조교가 따라왔는데 저희 이제 이따 저녁에 강의할 저희 집사람이 따라왔는데 감사 박수를 어떻게 하냐면요. 감사 박수 그러면 야 이렇게 합니다. 성도님들이. 그래서 왜 이걸 했냐면 중요해요. 저희 교회에 제가 부임을 했는데 저희 교회 자석이 700석이거든요. 본당 자석이. 근데 한 70명 앉아 있는 거예요. 전기세만 한 2천만 원 밀려 있고요. 그리고 불을 달 때 많이 꺼가지고 어두컴컴한 아주 침침한 저희 교회 별명이 다크 브라운이었어요. 다크 브라운. 그래서 이분들하고 도저히 제가 말씀을 나누거나 예배를 드릴 때 너무 분위기가 딱딱하고 깜깜해가지고 성령이 도저히 임재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감사 박수를 시작했고 이 감사 박수는 제가 넥서스를 설립하고 넥서스 크로스라는 출판사를 설립하고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넥서스 그러면 우리나라 출판사 5대 출판사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제가 이제 사목 겸 주간 이사로 들어가서 넥서스 크로스라고 여러분 출판사를 설립해서 혹시 넥서스 크로스 책 보거나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없으세요? 네. 감리교 목사님들은 많아요. 왜냐하면 유기성 목사님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제자훈련 교재를 제가 냈어요. 지금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이 냈던 제자훈련 교재보다 더 많이 능가했습니다. 한 지금 400세, 500세 이 정도 나갔거든요. 책이요. 1회 세미나부터 제가 안성 수양관에서 세미나를 주최했는데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 자랑 같아서. 근데 넥서스에 200여 명 직원들하고 매일 제가 새벽 체프를 드렸어요. 얼리버드 운동을 했거든요. 일찍 출근하는 놈들은 일찍 퇴근시켜준다. 5시에. 그랬더니 애들이 새벽에 와요. 그러면 새벽에 오는 사람들을 모아서 체프를 했어요. 한 200여 명 됩니다. 매일. 근데 왜 오냐면 어디에 메리트 있냐면 빨리 퇴근시켜주는 것. 첫째. 두 번째는 뭐냐면 일찍 와서 체프를 하는 놈들에게만 밥을 줍니다. 밥을 줘요. 아침밥을 줘요. 아주 이렇게 어머니가 차려주는 밥상처럼 아침밥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한 일식 6찬 정도 해가지고 밥을 주기 때문에 새벽에 전부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문제는 뭐냐면 한 80% 이상이 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일 이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인상 쓰면서 얼른 끝나라. 우리는 밥 먹으러 간다. 그리고 우리에겐 일찍 퇴근하는 비전이 있다. 이제 그래서 실제로 일찍 오는 애들은 4시 반에서 5시 사이에 퇴근하는 것 이제 이렇게 넌타치합니다. 왜냐하면 오전에 있잖아요. 집중하여 할 일을 하면 있잖아요. 대부분 저녁까지 할 일을 거의 다 해버려요. 오전에 집중력이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설교를 매일 아침에 하는데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너무 딱딱하고
어둡고 그런 분위기인 거예요. 네. 반응도 없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 안 되겠다 해서 얼음 깨기 아이스 브레이킹을 설교하기 전에 하기 시작했죠. 아이들에게 뭐 좋은 이야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조크도 던지고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너무 충격받지 마시고 제가 이렇게 강의 중간에 설사 뭐 이렇게 조금 거친 말이 나오거나 그런 행동을 하더라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제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것. 근데 제가 이 아이스 브레이킹을 하면서 이 친구들이 있잖아요. 언젠가부터 제 방문을 열고 들어와서 상담을 하기 시작했고 여기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 이 아이들을 꾸려서 늘 명절 2번 있죠. 1년에 그 명절에 단기 선교팀을 꾸려서 태국에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셔서 나중에는 이 회사의 한 60%, 65% 정도가 크리스천으로 바뀌었어요. 네, 놀라울 일이죠. 그래서 저 파주 출판단지에 제가 넥서스 크로스 처치, 넥서스 드림교회라고 교회도 개척을 해서 출판인들만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 사무실을 들어오기 시작한 계기가 된 이렇게 조크가 있었는데 삼행시를 지은 겁니다. 제가. 그래서 새벽에 이제 애들이 오늘은 내가 야 얘들아 삼행시를 지어봤는데 한번 니들이 운을 띄워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 삼행시를 지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 막 이제 저에게 다가오고 아이들이 와 목사님도 이러는구나 막 그러면서 저하고 막 친구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혹시 삼행시 운을 한번 좀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3% 머리를 감았다. 헹궈도 거품이 가시지 않는다. 씨발 퐁퐁이다. 죄송합니다. 네. 이제 아이들이 처음에는 충격을 받아서 이러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막 웃고 목사님도 저렇게 다가갈 수 있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와서 사실 저는 어린아이 때에 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군에서 초코파이 받으려고 세례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회식 자리에서 그렇게 술을 잘하시더니 나중에 저에게 와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저 안수 집사예요. 그러시는 분도 계셨어요. 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할 것은 은사 발견 세미나입니다. 은사 발견 세미나. 은사 발견 세미나는요 굉장히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여기 아마 대안학교 관계자분들도 오셨다고 들었는데 제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제일 큰 대안학교 2학교 GVCS랑 그 다음에 독수리 중고등학교 제가 대안학교 이제 이렇게 개강 수련회 때 3일 동안 강의를 한 적도 있고 교직원 전체를 강의하고 교직원들 이렇게 부서 배치 그리고 담임 배치 제가 다 이렇게 하고 청소년들에게는 이제 자기의 진로를 찾아주고 또 YM, DTS 주로 미국에서 강의를 했는데 미국에서 강의를 하면 이제 방황하던 청년들이 내 삶의 목적을 뚜렷이 발견하고 그 자리를 찾게 되는 놀라운 결과들이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보석을 캐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구역장 수련회 혹은 또 이렇게 리더 수련회 그리고 이제 기업 강의는 김동길 교수님하고 저하고 같이 저기 동두천에 있는 홍원연수원에서 여러 기업들이 강의 의뢰를 하면 그분들 이 기독교적 용어로는 은사 발견이라고 하지만 기업적 용어로는 HRD 그래서 Human Resource Development 그래서 그 인재 개발을 해서 그분들을 이제 이렇게 효과적으로 부서 배치를 해주고요. 그리고 그 부서 배치한 것이 얼마나 시너지가 나는지를 우리가 같이 성찰하고 그 결과들을 갖는 놀라운 그런 은혜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떤 결과들이 나타났냐면 기업에서는 제대로 자신의 가치, 은사를 발견하고 부서 배치를 해주면 무려 400% 이상의 생산 효과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팀워크가 너무 좋아진다는 거죠. 팀워크가. 여러분 신앙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신앙. 우리가 이제 믿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신앙이잖아요. 신앙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이 수직 관계 속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게 신앙이거든요. 하나님을 안다, 알아간다 이게 신앙이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언더스탠드 이해하고 그분이 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그분이 이 땅에 향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언더스탠드라는 게 뭡니까? 이해하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그분의 뜻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더스탠드 하게 되는데 언더스탠드는 아래에 서다라는 뜻이잖아요. 아래에 서다. 그런데 사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세상은 수직적 관계와 수평적 관계로 우리의 삶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을 먼저 이해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자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를 알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같이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특히 교회에서, 특히 가정교회에서는요, 우리 목장 안에 있는 이 사람들을 알아야지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언더스탠드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은 눈높이에서. 그래서 이것을 하고 나면 두 가지 시너지가 일어나는데, 첫째는 자기 정체성을 뚜렷이 발견한다. 둘째는 뭐냐면 이 우리 공동체와 관계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한참 강의할 때는 어떤 분이 제 강의를 계속 와서 도강하더니 출국을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하고 붙잡더라고요. 그러더니 티켓 일주일만 연장하시고 저희 교회에 너무나 부부 관계가 위기인 성도들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이민교회가 그렇죠. 그런데 목사님 이제 이렇게 20명, 20상 그러니까 40명 정도를 이제 일단 추려서 이 은사발견 강의를 좀 듣게 해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다고 그러고서 강의에 수락을 했는데 세상에 이건 완벽한 범죄예요. 세상에 크루즈를 빌린 거예요. 그리고 크루즈 위에 2박 3일 띄워놓고 도망도 못 가. 그 안에서 은사발견 강의를 한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동안은요 적과의 동침이었거든요. 내 와이프가 뭘 좋아하고 어떤 은사를 가지고 또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지 전혀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수십 년을 살아온 거예요. 혹은 수년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갈등이 빚어지죠. 왜 나는 이렇게 반응하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반응할까? 계속해서 이 적과의 동침인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하고 나니까 저 사람의 열정은 저기 있었네. 나는 이것에 막 흥분하고 이것에 막 미쳐 있을 때 저 사람이 아무 반응 없었던 것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 사람의 은사는 저기 있었네. 저걸 잘하는구나. 저걸 돕아주면 능률이 나겠구나. 뭐 이런 인사이트를 얻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놀라운 이 지평이 열리니까 진짜 언더스탠드 하니까요. 화목해지고 다시 회복이 일어나더라고요. 우리 공동체도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이것을 하고 나면 여러분은 적어도 한 달 동안 이 이야기만 할 겁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은 한 달 동안 이 이야기만 하고 이 생각만 하게 될 거예요.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무슨 형이네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평가하고 보게 될 것이고 그것을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 너무 놀라운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길 원하시죠? 진짜 행복을 원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는 이 행복을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제 PPT를 좀 보여드리면서 여러분 혹시 이렇게 강의 이렇게 아마 카톡으로 신청을 하셨나요? 이제 이게 뭐 너무 필기하고 이런데 애쓸 필요도 없고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 홍강래 목사님께 다 이렇게 여기 컴퓨터에 이렇게 그대로 이제 이렇게 있거든요. 강의한 PPT나 이런 거 있으니까 그대로 여러분들이 쉐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적을 필요 없이 좀 잘 주목하시고 이따가 문제 풀 때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풀어주시면 됩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 자기 정체성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 전직 대통령도 보여줬듯이 여러분 안타깝게도 왕관의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중도에 하차한 분도 있고 참 안타까운 게 이 시대의 아주 굉장한 심각한 문제는 누구도 정체성을 잃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로서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 자녀로서의 정체성, 아빠로서의 정체성, 정체성의 상실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유행하는 학문이 생겼는데 어떤 학문이 생겼냐면 인문학이 생겼어요. 인문학은 삶에 관한 모든 연구, 인간에 관한 모든 연구를 하는 이 학문이 인문학이거든요. 인문학의 중심은 문사철, 문학과 사학과 철학이 중심입니다.
이것이 왜 기독교 안에까지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인문학 강의가 유행을 합니다. 여러분 황당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성경을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인문학 강의가 유행을 합니다. 도시교회 가보세요. 진짜로 저 서울 분당 경기 지역 가면 아주 정말 인문학 강의를 잘 하시는 분들이 심지어 여러분 텔레비전 채널을 돌리다 보면 하면서 뭐 도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서 마가복음을 통한 뭐 인문학 강의 이런 걸 하잖아요. 황당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인문학이 유행일까요? 그것은 정체성 발견에 대한 욕구에서 나왔다는 거죠. 인문학의 3대의 기본 질문을 보시면 확연히 알 수가 있어요. 인문학의 3대 기본 질문이 뭔지 아십니까? 문학과 사학과 철학을 기초로 하고 있는 이 인문학의 3대 기본 질문이 Who am I? 나는 누구인가가 첫 번째 질문이에요.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네. 성경에 자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인간됨의 존재에 대해서 자명히 이야기하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의 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너무 명확히,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뀌죠. 보라, 다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또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인문학의 두 번째 기본적 질문입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여러분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뭐 어떤 이들은 저 자기의 기원을 원숭이에서 찾고 그러지만 여러분 우리는 명확히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는 피조물임을 시인하시죠? 네네네,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어디로 돌아갑니까?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의 종착점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제 세컨드 커밍,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돌아가야 할 곳이 명확히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본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디로 돌아가는가? 확연한 답이요, 성경 안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인문학의 3대 기본 질문을 보면서 무릎을 딱 쳤어요. 왜 무릎을 쳤어요? 여러분 무릎을 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정체성 욕구 발견에 막 인문학에 매달려 막 저러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답은 성경에 다 나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정체성의 시대, 우리가 자기 정체성의 시대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려면 우리는 더 성경에 매달려야 한다는 거죠. 성경을 우리가 더 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영적 흥황기를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 줄 아십니까? 여호사밧, 다윗, 솔로몬, 그리고 또 이 히스기야.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다 말씀을 사랑하는 종의 시대였다는 거죠. 정말 지금 제가 언급한 이 다윗, 히스기야, 여호사밧, 그리고 솔로몬, 뭐 이런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장 흥황기를 구가했던 시대를 보면 다 그 시대가 말씀을 사랑하고 주의 종들이 말씀을 붙들 때였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긍정이 되시죠? 그렇다면 이 시대도 영적인 깊은 침잠 속에 빠져있는 이 시대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성도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하고 찾으려면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 답이죠. 이 시대는요 안타깝게도 점점 중세시대 교회화되고 있습니다. 크리스텐덤주의 너무나 안타깝죠. 교회 자체가 권위가 되고 교회 자체가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젊은이들 MZ세대가 거부하기 시작했고요. 많은 가난한 성도가 이 땅에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성경을 외쳐야 하고 다시 이 시대에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여러분 주장해야 될 때입니다. 그러면 우리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 우리의 정체성을 저는 첫 번째 성경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은사 발견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은사 발견을 통해서. 우린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데이터로 나를 입력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드셨는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이제 은사 발견을 통해서 여러분 크게 우리는 세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세 가지 발견하기 전에 정체성이 얼마나 중요한가 잠깐 이야기를 나누면요. 여러분 이제 9.11 테러가 있기 전에 가장 큰 테러가 미국에서 있었는데 오클라호마주 주 정부 청사를 테러한 사건이었어요. 보시면 1995년 4월 19일 발생했는데 168명이 사망했고 그 자리에서 그 다음에 700여 명이 부상했어요. 티모시 맥베이라는 청년이요 트럭에 폭발물을 싣고 이 연방 청사 앞에 딱 건물 앞에 세워둔 다음에 빵 터뜨린 겁니다.
예,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참상을 보여드릴게요. 예. 와, 믿겨지십니까, 여러분? 저 광주에 이렇게 지금 뭐 타워 크레인 무너지고 뭐 예, 작업하다가 무너진 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세요, 저거. 예. 건물 전체가 저렇게 큰 건물이 거의 형체도 남아 있지 않게 앞부분이 다 날아가 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그림도 있습니다. 자, 이게 이 나무가 이름이 더 서바이버 트리예요. 그러니까 저 주정부 청사 앞에 있던 나무였거든요. 근데 폭탄이 빵 터질 때 건물도 저렇게 됐잖아요. 이 나무도 예, 위에 남지도 않고 아래쪽만 남겨두고 확 날아가 버렸던 나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베어버리려고 그랬는데 뽑아버리려고 그랬는데 다음에 보니까 거기서 이파리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저 주 정부 청사는 저 자리에 없습니다. 저기에 뭐가 생겼냐면 오클라호마주 메모리얼 파크가 생겼어요. 그 폭탄 테러를 기념하는 이제 이 기념 공원이 생겼는데 그 기념 공원 가운데에 저 나무가 있잖아요. 세워져 있습니다. 저 나무가 그때 그 있던 자리에 그대로 예, 저 나무를 중심으로 이 공원이 조성된 거예요. 메모리얼 파크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면 여러분 정체성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저 나무가 뿌리가 살아있으니까 정체성이 살아있으니까 죽지 않고 결국 저렇게 큰 어마어마하게 큰 뒤에 보면 빌딩도 보이는데 여러분 저 나무가 얼마나 크게 성장했습니까? 굉장히 놀랍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성장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쉬어갈 수 있고 저 나무를 보면서 미국 사람들은 생각한대요. 지금 저 오클라호마주 관광할 때 저 코스는 꼭 갑니다. 예,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저기에 방문하면 꼭 그런 생각을 한대요. 그렇지, 뿌리만 살아있으면 된다. 뿌리만 살아있으면 된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이 뿌리가 다 있는데 뿌리조차가 뭔지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 뿌리를 찾고 뿌리를 캐자는 작업을 하자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어떤 여러분 마음에 패션, 열정을 주셨는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또 어떤 라이프 스타일, 어떤 사람은요 예, 굉장히 빠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느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체계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비체계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린 그걸 가지고 나와 다르다고 비난하잖아요. 내가 체계적이면 와, 왜 저렇게 비체계적이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예요. 어떤 사람은 행동 양식이 빨라, 어떤 사람은 느려, 어떤 사람은 체계적이야, 어떤 사람은 비체계적이야, 어떤 사람은 사람 중심적이야,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일 중심적이야. 하나님은 너무 놀랍게 이 땅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살아가고 있는데 다 다르게 만드셨어요. 우리의 외모도 다르고, 여러분 우리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옆 사람 보세요. 야, 정말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물건이 나왔을까? 정말 신기합니다, 여러분. 정말 신기해요. 이 세상에 둘도 없어. 딱 하나밖에 없는데. 예, 나랑 목소리도 달라. 예, 심지어 일란성 쌍둥이가 저희 교회에 있어요.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일란성 쌍둥이인데 제가 이제 제천에 부임했을 때 아주 제천 청풍호 벚꽃이 멋있습니다. 그래서 벚꽃 축제를 갔는데 우리 청년들이 자꾸 저를 미는 거예요. 밤에 이제 벚꽃이 엄청 멋있어요. 이렇게 눈 오는 것처럼 자꾸 미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저길 쳐다보지 마세요. 그러면서 부임 한 1년 차 됐을 때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보지 마세요. 막 그러면서 그런데 보니까 거기서 장로님이 빈대떡 다 시켜놓고 동동주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들은 내가 보고 시험 들까봐 목사님 저기 보지 말라고 막 그런 거였어요. 근데 예, 저도 이제 마음에 굉장히 실망감이 갔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일란성 쌍둥이야, 이분이요. 그 형님인 거예요, 형님. 형님은 농협 상무로 있는데 형님이 나와서 영업하고 계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일란성 쌍둥이. 나중에는요 이제 두 분이 구별이 되더라고요. 제가 이분 지금도 제 VIP거든요. 전도 대상자거든요. 제가 농협에 찾아갈 때마다 인사하고 그랬더니 이분이 농협 다른 지점으로 가면서 김정일 목사님 오면 절대 자기가 신백 지점으로 갔다고 이야기하지 말라고 직원들에게 신신당부를 한 거예요. 제가 매번 찾아가니까. 제가 우리 동네에서 국민은행 부지점장 전도하고요. 그 다음에 YWCA 사무총장 전도하고. 예, 저는 그렇게 숙기 있고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자꾸 찾아가니까 저하고 연배가 같은 우리 장로님, 내는 장인 장모님, 그리고 또 친정 장인 장모님,
미나 친정 부모님이랑 똑같은 말인가? 예. 그러니까 양가 부모님 네 분을 제가 다 전도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같이 있잖아요. 예, 교회 식당에서 같이 겸상을 합니다. 네네. 예, 그런 일도 있었는데 지금은 세 분이 돌아가셨어요. 이 코로나 시기 전후로 해가지고 세 분이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모였어요. 예, 너무 중요한 부분이에요. 인생에 이런 고민을 해보셨어요? 여러분을 찾고자 하는 고민을 해보셨어요? 그러니까 미국 DTS 가서 강의를 했더니 얘들이 이제 방황을 그쳐요. 자기가 가야 할 길을 명확히 발견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또 발생하더라고. 거기에 참여했던 간사들은 제 강의를 듣다가 학교 끝나고 다 한국으로 돌아왔대. 그래서 저한테 항의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와서 강의해 준 건 너무 고맙는데 우리 스태프들이 다 사임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지가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를 발견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이죠. 뿌리를 찾읍시다. 오늘 여러분 뿌리를 찾을게요. 자, 우리 이제 버전이 다르니까 조금 이제 깨지기는 하나. 이상하게 나오네요. 네, 버전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할 수 없다. 어디서 나오다가 없어져 버리네. 무엇을? 여러분,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는 이 세 가지 기둥이 있는데, 자기 정체성을 발견한다 그러면 첫 번째는 열정을 발견하는 겁니다. 열정. 이 열정은 여러분 패션,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주신 소원이죠. 뜨거움, 열정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 이 열정은 여러분 우리가 어디 있어야 할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프린트해드린 노트를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좀 쉽겠네요. 첫 번째 페이지 개관 페이지 같은데, 네? 맞죠? 도입을 보시면 거기 건강한 교회는 이런 질문을 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 것 같습니까? 네, 침묵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이제 여러분 충청도에서 목회해 보세요. 죽어요. 진짜로요. 우리 진짜 이렇게 아침을 먹으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마당 앞을 쓱 지나가는데, 장로님 식사하셨슈? 그랬더니 되슈. 그러고 지나가시는. 또 지나가서 올라와서 식사 좀 하시죠. 되슈. 그런데 이 장로님이 시험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왜 안 나오나 했더니, 아니 목사님이 나 이렇게 지나가는데 밥 먹으라 그랬는데, 밥 먹으라 그랬는데 분명히 되슈 그랬거든요. 근데 세 번째 권하지 않았다고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와요. 여러분 의사결정, 저희 시무하는 장로님이 9분이거든요. 9분인데 저희 목양실에 이렇게 당회실에 가면요, 제가 장로님들 앞에 자석 십자가를 다 놨어요. 자석 십자가 이렇게 떼어지는 거 아시죠? 손에 딱 들어오는 자석 십자가 있어요. 한번 그걸 다 앞에 놨어요. 왜 놨는지 아세요? 이분들이 이렇게 이번에 우리 교회를 예비군 훈련장으로 개방하는데 장로님들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가하시면 아니면 아니요. 아무도 대답 안 해. 이야, 속이 타들어갑니다. 이거 하라는 게요, 말라는 게요. 아니 싫다 좋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니까요. 제가 부임 2년째 드디어 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대상포진이 왔는데 어디에 왔냐면 머리에 왔어요. 여기 바로 이 관자놀이 두부에. 그래서 응급 입원을 했습니다. 이게 잘못하면 죽는데요. 대상포진이 이 머리로 오면 죽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아픈 이후에 알았어요. 이분들은 반응이 없는 분들이구나. 그래서 십자가를 세운 다음에 이제는 이 십자가를 붙들고요, 의사결정을 할 때 같이 기도합시다. 이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물어봅시다. 그리고 이제 같이 기도를 합니다. 같이 기도하면 이제 의사결정을 할 때 이제 의견이 나오죠. 그래도 안 나오면 뭐 하냐면 포스트잇을 하나씩 다 나눠줘요.
그래가지고 가리고 OX. 여러분 교회가 아픔 있던 교회는요. 지금은 이제 제가 부임할 때 이제 한 70명 작년 정도 출석하면서 주일학교는 4명밖에 안 됐지만 지금은 한 500명 정도 회집을 합니다.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주셨는데 이제 그때는 있잖아요. 서로 싸운 뒤라 다 A 라인, B 라인이 있어. 그래서 A가 이야기하면 무조건 B가 반대. B 라인이 이게 하나님 뜻도 상관없어. 하나님 뜻도 상관없어요. 예. 그냥 A가 얘기하면 B가 얘기하면 그래서 포스트잇을 다 나눠주고 자 OX만 표시합시다. 지금 예비군 훈련장으로 빌려주는 거 OX. 예. 그러면 이상하게 다 반대했던 사람도 다 O 나와요. 100% O 나와요. 예. 예.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여러분 대그룹 예배와 첫 번째 대그룹. 예. 저기 바라보고 있으면 안 되고요. 이제 여러분 교환을 보시면서 교환 첫 페이지 거기에 적으시면 되는데 지금 적는 것들은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첫 번째는 대그룹 예배와 그 다음에 둘째는 소그룹 예배. 둘째는 소그룹 예배. 그리고 셋째는 뭐겠습니까? 개인 예배죠. 개인 예배. 그래서 이게 가정교회 그 세 축과 좀 흡사합니다. 세 축과.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 교회가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여러분 개인적 신앙생활이 건강하냐? 건강하지 않느냐? 어떻게 볼 수 있느냐면 이 세 축. 이게 백목이 있으면 제가 좀 그림을 그려보는데 그려보라고 그러거든요. 일부러. 그려보라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대그룹 예배, 그 다음에 소그룹 예배, 그 다음에 개인 예배 이렇게 그려보면 이렇게 트라이앵글 구조가 제일 이렇게 안정스럽잖아요. 건강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어떤 이는 그려보라 그러면 대그룹 예배는 우리 성도들이 대부분 그래. 대그룹 예배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제일 원이 커요. 그 다음에 목장을 잘하거나 우리 구역을 잘하고 있는 데는 소그룹 역시 동일한 크기인데 우리 한국 분들 특징이 뭐냐면 개인 예배가 없어. 개인 묵상이 없어요. 서구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예배하고 버티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요 영적 성숙도가 높아서 스스로 성경을 떠먹고 스스로의 시간을 내어서 집안에 워룸을 만들어 놓고 기도방을 만들어 놓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희 대한민국은 안 그렇죠. 그래서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매일 예배가 있는 거예요. 저희 많이 할 때 제가 보니까 일주일에 요즘 노회장 하면서 설교를 많이 할 때는 한 주에 16번 막 하더라고요. 와, 이거 뭐 아무리 내가 초인적인 그렇지만 여러분 이건 정말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성도들에게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프립세트 성경연구원 편집장 할 때 묵상하는 사람들 7년 동안 제가 묵상지 큐티집 제가 편집장이었거든요. 그런데 한국 갤럽하고 같이 조사를 해봤어요. 한국 성도님들 개인적으로 묵상하는 분들 몇 분이나 되나 조사를 해봤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3% 정도밖에 나오질 않아요. 3% 정도밖에.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와서 목회자들이 떠 먹여주는 밥만 먹는 성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냐고요. 안 잘하죠. 잘하질 않는 거예요. 언제 잘하냐면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신앙의 옅은 단계에서는 이 신앙이 이제 낮은 단계에서는 구원의 단계에서는 목회자가 떠주는 밥을 먹고 여러분 성장해야 되지만 그 이후에는 스스로 먹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도 보면 디모데가 뭐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룰 줄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다룰 줄 안다는 게 뭔지 아세요? 핸들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핸들링이 운전할 때 이게 핸들을 돌리는 게 핸들링이잖아요. 즉 말씀이 네 삶을 인도해 갈 수 있도록 네 삶을 운전해 갈 수 있도록 말씀이 내가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좌회전 우회전하고 직진하고 할 수 있도록 핸들링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죠. 이렇게 또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이 좀 되어지고 그래서 개인 예배가 없다라는 것 이게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려보라 그러면 우리는 뭐 자기 대그룹 예배 소그룹 예배 이렇게 그리고 여기 개인 예배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트라이앵글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건강치 않은 거죠. 그리고 요즘은 최근에 여러분 그 우리 홍강래 목사님하고도 같이 봤는데 요즘 부흥하는 교회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도 부흥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소그룹이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한다 라고 하는 벌써 이미 기독교 사역연구소에서 낸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소그룹을 살려야 된다. 근데 이제 소그룹이 살아나면 더 또 우리가 소그룹 가운데 집중해야 될 부분이 이제 개인 예배. 그래서 큐티 묵상 훈련
개인 경건 훈련, 개인 기도 이런 것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죠. 서론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네요. 네. 그래서 이제 대그룹과 소그룹의 균형은 성도 개인의 뭐냐면 첫째 열정, 세 가지를 써야 되는데 열정,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적 은사, 그리고 취향에 따라 적합한 곳에서 뭐하게 함으로 가능하다? 봉사하게 함으로 가능하다. 봉사, 서비스. 그러면 은사 발견이란 뭐냐? 이제 여러분과 제가 은사 발견을 하려고 그랬는데 아까 서론적으로 은사 발견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 가로 안에 들어갈 이야기들을 해보면 은사 발견이란 성도들로 하여금 보람을 느끼는 곳에서 봉사하게 함으로써 풍성히 열매를 맺고 사역을 성취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 발견 프로그램은요, 어디에서 발견했냐면 여러분 미국에 있는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게 아니고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발견한 건데, 한국에 제가 제일 먼저 수입을 판권을 가져다가 서울대 백순 교수님하고 번역을 해서 이것을 강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책을 냈어요. 책은 프립세트 성경연구원에서 현재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책을 다 여러분이 보려면 너무 머리 아프고 아주 헤비해요. 이 책이 3권이에요. 3권. 그렇기 때문에 헤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이게 제가 오늘 드린 게 엑기스만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엑기스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되고, 그런 거 있잖아요. 원래 진짜 고수가 딱 위에서 딱 신의 한 수라고 하잖아요. 딱 찍어주면 한 방에 딱 열리는 거,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믿으시네. 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뭐 필요하신 분들은 프리세트 성경연구원에서 이제 그 책을 사서 네트워크 은사 발견. 그러나 여러분 지금 아까도 우리 홍 목사님 얘기했지만 한국교회 700회 정도 강의를 했거든요. 사랑의 교회, 온누리 교회, 그 다음에 목동 제자교회는 4기까지 팀을 구성하고 은사 발견 팀을 구성하고, 그리고 저 통합에 유명한 일산에 있는 한소망교회 뭐 이런데, 우리나라 대형 교회라고 하는 데는 심지어 최근에는요, 우리 합동측 교회인 의정부 최남수 목사님 교회는 한꺼번에 3,000명 한 적이 있어요. 한꺼번에 3,000명을 했어요. 주일 저녁 예배에 4차례 가서 한꺼번에 3,000명을 해버렸어요. 3,000명을. 그러니까 여러분 신뢰하시면서 진짜 고수가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에 이 은사 발견을 그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전공하고 오신 목사님이 계세요. 천호제일교회 감리교회인데 장희규 목사님이라는 분, 제가 한국신학원 왔을 때 이분을 교수로 해서 이분 이제 이 소그룹 티칭을 하게 했는데, 이분이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스몰 그룹 티처로 있다가 거기서 박사 논문 쓰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제 강의를 듣더니 역시 고수십니다. 제 앞에 무릎을 꿇었고, 그 교회에 은사 발견 강의를 할 때 본인이 해도 되는데 본인이 안 하고 제가 가서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 정서에 맞게, 그리고 또 이렇게 쉽게 저보다 이렇게 쉬이 전달하시는 분이 없다고, 실제로 그 교회 은사 발견 강의를 할 때는 제가 가서 합니다. 네, 여러분 참고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봉사하는 이유가 뭘까요? 봉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을 돕는 것, 바로 수직과 수평이죠, 그렇죠? 중요하지 않고요. 자, 은사 발견 과정을 말씀드리면, 은사 발견 과정은요, 첫째 발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게 발견이에요, 발견. 그래서 모인 목적은 은사 발견을 하고자 모였어요. 그렇죠? 발견 과정이고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발견은 되게 중요해요.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담입니다. 원래 그래서 윌로우 크릭 교회도 보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은사 발견을 한 후에 상담사를 이렇게 카운셀러들을 이렇게 배치해서 전부 개인의 이 은사 발견한 프로파일을 가지고 부서 배치를 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윌로우 크릭 교회가 그 유명한 게 뭐예요? 구도자 예배잖아요. 성도들을 위해서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려요. 토요일날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모든 성도들은 뭘 하냐면 바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VIP들, 이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몸으로 섬기는 서비스, 봉사를 한다는 거죠. 이것도 예배죠, 서비스. 여러분 워십 서비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그 주의 일을 위해서 몸을 들여 하는 것도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동일하게 같은 서비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좀 머리에 유념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봉사 이 상담에서 윌로크릭 교회에서는 이제 상담해서 그다음에 상담사들이 부서 배치를 하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세 번째 단계가 은사 발견의 목적인 봉사예요. 이것을 봉사를 다른 말로 배치라고 할 수 있어요. 배치하는 거죠. 예. 우리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이것을 발견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은사 발견의 단계를 말씀드릴게요. 맨 마지막에 있는 겁니다. 첫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열정. 열정이라고 되어 있죠? 제 거랑 여러분 거랑 다르나요? 예. 근데 왜 충청도 분들처럼 이러세요? 예. 아무도 얘기를 안 하셔가지고 저는 당황했어요. 네. 자, 예. 첫 번째가 열정이죠, 그렇죠? 예. 열정은 당신이 어디에서 봉사하기에 적합한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열정, 저기 이야기했잖아요. 열정. 예, 지금 그 PPT 화면에 열정은 당신이 어디, where,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열정이 가르치는 곳, 청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여기 오기 전에 저희 교회에서 목, 금, 토, 주일 성은교회 청년부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청년부 수련회가 저에게 특강을 부탁하는데 제가 스케줄이 너무 많았거든요. 여기 올 준비도 해야 되고 지금 박사과정 리포트도 써야 되고 그러는데 청년들이 해달라 그러니까 제 열정이 청년이니까 했어요. 미친 거죠. 이틀 동안 했습니다. 아주 목이 빡 잠겨가지고. 근데 청년들만 보면 저는요 막 가슴이 뛰고요. 한 번 더 쳐다보게 되고, 청년들이 이 수도권에서 제가 사역할 때는 좀 이렇게 의심을 받은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하철을 탔는데 청년이 이렇게 뭐 PDF로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게임을 뭐 하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목이 이렇게 쑥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책을 보고 있는데 무슨 책을 보고 있는지 저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열정이 이끄는 힘이에요. 이 열정은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어디 있어야 하는지. 이 여러분들 열정 체크를 해서 여러분 열정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좀 이따가. 그러면 여러분 이 열정은 후련한 게 뭐냐면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말해주는 거예요. 서 있어야 할 곳, 어디 가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해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직업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직업이라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열정을 발견하면, 열정은요 여러분 중요한 게 이렇게 대상일 수도 있어요. 대상, 청년 혹은 저희 집사람 같은 경우 유아. 예, 물론 유아 교육을 전공하기도 했지만 아이들만 보면 우리 집사람은요 너무너무 막 이렇게 열정이 솟아나고 막. 그래서 최근에 부목사님을 점지했는데 이 목사님이 5개월 후에 온다 그래가지고 저희 집사람이 자원해가지고 가서 아동부 설교를 했어요. 근데 목사님보다 더 인기가 좋아. 왜일까요? 이건 열정 때문인 거예요. 저 사람이 테크닉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열정 때문인 거예요. 아이들은 알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정은 그 사람이 있어야 할 곳을 이야기해줘요. where. 중요한 문제이죠. 그리고 이 열정은 저기 보세요. 뭐에 영향을 미친다? 예, 의욕에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청년들을 좋아하는데, 그리고 저는 이 티칭 사역을 좋아하는데 저에게 이렇게 유아들에게 가서 그 유아 돌보는 일을 해라.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의욕이 생기겠습니까? 안 생기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디 교회 사역에서 봉사를 하는데 의욕이 생기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열정 없는 곳에 가라 하니까 의욕이 생기질 않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 조직은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딱 보고 어떻게 해요? 김 집사는 어디로 가고 그러잖아요. 은사, 열정 다 무시하고 배치를 하잖아요. 장로 됐으니까 뭘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구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깜짝 놀란 게 그 메릴랜드 YM 주에 있는 베이스를 방문을 했는데, 거기에 이렇게 대표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멜빵 바지 입은 할아버지가 들어와가지고 막 이야기하더니 결제서를 놓고 대표에게 사인을 받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할아버지 연세가 굉장히 많은데 저 할아버지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 장인이래. 우리 장인이래요. 장인. 그 베이스에서 장인과 같이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란 건 뭔지 아세요? 지금 결제를 받아가는데 굽신굽신하면서 저분이 무슨 사역을 하냐 그랬더니 킹스키즈 사역을 한대요. 을라들 사역을 한다는 거죠. 저 할아버지가. 근데 그 할아버지는 열정이 아이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놀란 건 뭐냐면 저분이 과거에 우리 베이스에 10년 이상 대표였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 젊은 리더십으로 딱 바뀌어가지고 사위가 그런데 공가사가 확실한 거예요. 이제 사위 이런 관계를 떠나서 와서 딱 결제를 받아가시는 거죠.
그리고 깍듯이 딱 인사하고 딱 나가는데, 야, 제가 문화 충격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 한국 정황에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예, 불가하죠, 그렇죠? 예. 근데 그렇더라고요.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가 뭘 발견합니까? 은사를 발견하죠. 영적, 이거를 세상 말로는 탤런트라고 하고, 예, 탤런트라고 하고, 우리 기독교적 용어는 은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누구랑 닮지 않았나요? 배우 누구랑 닮지 않았어요? 전혀 못 느끼시는군요. 네. 예, 전에 이제 사역할 때는 제가 박중훈 많이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반응 좋아요. 이런 반응 좋은데, 예, 실제로 이제 저희 제일 큰 조카가 변요한이에요. 변요한. 예, 미생에서 한석률, 그다음에 최근에 여기 여 흑산도에서 찍은 자산어보 영화, 예, 대종상 후보에까지 올랐었죠. 예, 그 나무주연상은 타지 못했어요. 예, 설경구가 탔고요. 예, 그랬는데, 예, 모르시는 분들 많네요, 그죠? 여러분들은 워낙 거룩하게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가 아니니까, 네, 예, 그래서 육룡이 나르샤, SBS에서 했던 육룡이 나르샤라고 하는, 예, 드라마에서 사만의 제일검으로 나왔죠, 그렇죠? 예, 예, 그리고 또 뭐죠? 아주 인기 있었던 드라마 있었는데, 예? 미스터 선샤인. 예, 거기서 일본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기생 오라버니, 그렇잖아요. 예, 모르면 됐어요. 그냥 탤런트 얘기가 나와서, 예, 세상에서는 이걸 탤런트라고 하는데 우리 기독교적 용어는, 예, 은사라고 하죠. 은사. 근데 이 은사는요, 보시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what, 무엇. 그래서 두 번째 영적 은사는 당신이 봉사할 때 무엇, 혹은 영문으로 what이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줍니다. 자, 보세요. 정말 중요하게 아까 열정은 where,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영적 은사는 당신이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준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와도 얼마나 클리어해집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열정 점검을 해봤더니 청년, 그리고 제 은사는 한 7가지 나왔는데 제 은사는 뭐였냐면 1순위 은사가 티칭, 가르치는 것. 그러니까 청년들을 가르치는 곳에 있으면 저는 최고인 거죠. 그렇잖아요. 청년들. 그러니까 저는요, 은사 발견을 통해서 내가 교수평가 6년간 1위 했던 이유를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가장 적소에 배치되어 있을 때, 가장 적소에 사용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내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저는 그냥 그 자리에 충실했을 뿐인데 교수평가 1위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가 발견되어진 곳에서 쓰여진다는 것은 엄청난 시너지를 낸다는 거죠. 놀라울 일인 거예요, 이건요. 예. 그래서 그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마지막으로요, 예, 또 취향은, 영어로는 이 취향을 뭐라고 그러죠?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그러죠. 라이프 스타일. 예,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 취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어떻게, how,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해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 자신감에 영향을 주고 보람에 영향을 주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은사만 제대로 발견을 해도요, 은사만 제대로 발견해도 그 사람의 은사가 잘 사용되어지면 뭐에 영향을 줍니까? 능률에 영향을 줘요. 능률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실제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뭐 이제 여기는 아직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탄 이브날 되면 밤에 도는 거 있잖아요. 그거 새벽송 하잖아요. 여러분 하시나요? 요즘 못 하죠. 큰일 나죠. 그죠? 근데 과거에 저희 신앙생활 할 때는 했단 말이죠. 했는데 이 성탄 이브날 자루 메고 쫙 돌죠. 그러면 어떤 분은 봉투도 주고 아이들 준비해놔다 과자도 주고, 그러면, 예, 교회 와가지고 뭐 합니까? 예, 다 털어놓고 이제 우리 주일학교 애들 몇 명 n분의 1 딱 하고, 예, 청소년들 거 이렇게 좀 챙겨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거 할 때도 보니까 다 자기 성향이 나타나는 거예요. 예, 이렇게 굉장히 구조 조정을 하기 좋아하는 분은 딱 벌써 풀어놓자마자 그러죠. 김생 포장지 자르고, 이생 과자 나눠, 막 이러면서 이제 따다닥 구조 정리를 해주죠. 예, 그런데, 예, 아주 소심하고 세심한 분은요, 몇 개 못 사요. 왜냐하면 포장지가 정확하게 20cm 잘려야 돼. 리본은 7cm여야 돼.
그러니까 몇 개 못 해요. 근데 이게 있잖아요. 잘 되거나 못 되거나 그냥 와락와락 싸고 끝까지 싸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안정형의 사람들. 끝까지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와서 일은 안 하고 이빨만 까고 있는 사교형의 사람들이 있죠. 그러다 막 이 일이 맞춰질 때쯤 되면 바람을 잡아요. 그래서 야, 요 아래 노래방 생겼다는데 우리 갈까? 그러면서 가자. 그러면서 이제 막 이렇게 딱 몰고 가버리죠. 네.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의 취향, 라이프 스타일 이것을 발견하면 이 사람이 정말 사람 중심적인지 일 중심적인지 알고 있어요.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일 중심적이 아니야. 관계 중심적이니까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그냥 이빨만 까고 있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는데 저 사람의 스타일을 딱 알면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체계적으로 일을 해. 막 여기에 자도 그다음에 리본도 칼도 막 잘 정리돼 있어야 돼. 그런데 어떤 사람은 비체계적이야. 그래서 막 있잖아요. 맨날 어떤 목사님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 정말 공사를 어떤 인부에게 맡겼는데 화가 나는 게 오전 내내 공구 찾으러 다니더래. 공사하러 왔는데 자기 공구를 전날 공사하고 놔두고 갔는데 그 공구를 찾으러 그냥 오전 내내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웃기죠, 그렇죠? 이 사람이 이렇게 다 여러분 스타일이 다 달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열정, 은사, 취향은 옳고 그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자, 여기 계신 목사님이시죠? 여기 계신 목사님과 제가 같은 체계적인 사람이 아니고 목사님은 체계적이고 저는 비체계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틀린 겁니까, 목사님? 아니죠. 그 목사님이 체계적이라고 저 사람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사람 이러면서 나쁜 사람 이렇게 제가 정죄할 수 있습니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열정이나 우리의 열정, 제가 여러분 청년들을 좋아한다고 제가 잘못한 겁니까? 아니죠. 제가 청년들을 좋아해서 청년들에게 실제로 배치해서 사역을 한 적이 있죠. 한 25년 사역했다 그랬잖아요. 청년 사역을.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아십니까? 김병삼 목사님 시무한 교회. 제가 타교단 목사로 최초로 7년 그곳에 이렇게 스카웃대에서 가가지고 학교 교수 겸 이제 그 교회 교육 디렉터를 하면서 청년을 맡았어요. 2년 동안 맡았거든요. 청년들을 어떻게 했냐면 이 은사 발견을 해가지고 7개 국으로 나눴어요. 예배국, 친교국 이런 식으로 해서 7개 국으로 나누고 그 국 안에 셀, 은사 중심 셀을 만든 겁니다. 예를 들어 예배국 안에는요. 예를 들면 이런 셀, 워십 셀, JR 워십 셀 이제 그리고 또 뭐 친교국 안에는 이 친교국은 정말 갈 데 없는 놈들이 오는 거야. 뭐냐면 정말 아무리 배치해도 사역을 할 만한 셀이 아닌 거야. 농구 셀, 축구 셀 이런 거. 그런데 의무적으로 심지어 그때 당시 디카가 유행이었거든요. 디카 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디카 셀 같은 경우는 성도들에게 DSLR 카메라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주고 그런 세미나를 개최하고 그리고 모든 교회 행사에 어떻게 해요? 그들을 이제 촬영 요청을 하면 그들이 파견 가서 행사를 찍어주고 그리고 전시회를 카페에 하고 1년에 한 차례 하고 이런 사역을 부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전체를 이렇게 은사 중심의 셀로 만든 거예요. 제가 청년부를 맡을 때 220명 출석을 했어요. 많이 출석한 거죠, 그렇죠? 그런데 2년 동안 전체 사역셀로 전환하고 청년들도 교회에서 자기가 섬길 수 있는 사역의 영역들이 생기니까 교회에 나오지 않던 장로, 권사, 자녀들이 다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기 남해 남해 사천 뭐 이런 지역에 저희가 여름 성경학교하러 개미떼 같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심지어 저 제부도에 이렇게 길이 갈라져야 들어가는데 거기에 들어가서 공부방을 만들고 애들 공부방 파견을 하고 청년들을. 근데 2년 하고 제가 인수인계할 때 몇 명 출석했는 줄 아십니까? 980명 출석을 했어요. 980명. 놀라울 일이죠. 근데 그게 무슨 힘이었냐면 바로 이 자기 정체성을 발견해서 사역하게 하니까 보람을 찾은 거죠. 보람과 긍지를 찾고 애들이 막 아주 모여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제 일치월장 부흥해서 갑자기 제가 이제 몇천 명대 이렇게 사역을 갔었는데 청년들도 이렇게 부흥하고 장년들도 부흥을 하니까 이제 제가 나올 때 한 14,000명 정도 출석을 했어요. 14,000명 정도.
굉장하죠, 그렇죠? 예. 근데 뭐 대형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는 목적은 뭐냐면 이제 많은 조각을 가지자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퍼즐을 맞추는데 우리가 2만 피스짜리도 있고 또 10피스짜리도 있잖아요. 제가 이 강의를 감리교 감리교 전국 감리교 청년관을 돌면서 순회 강의를 했거든요. 김병삼 목사님이 자기가 강의한다고 그래서 가서 인사만 하고 나머지 강의 저한테 다 하라 그래가지고 제가 강의를 했어요. 예. 그리고 자기는 놀러 가고. 예. 하여튼 그런데 어쨌든 예 그랬는데 이 강의를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뭐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질문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아니 그러면 우리 같이 수가 적은 데는 어떻게 합니까? 라는 거죠. 그건 대형 교회에서 하는 거죠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 은사 발견을 하는 목적은 뭐냐면 많은 조각을 우리가 가지자는 것이 아니고 가지고 있는 조각을 맞추자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적소에 배치하면 교회의 시너지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 김 집사님은 이런 일, 광주의 한 교회의 일례를 들을게요. 광주의 한 교회, 이미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 은사 발견 사역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 실제로 그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해플레간에서 강의할 때 제가 이제 의전하고 이 강의를 이제 우리가 개최한 적도 있는데요. 이 은사 발견 그 강의를 광주에서 한 적이 있거든요. 전라도 광주에서 우리 선배 목사님이 가 계신 곳에서 했는데 이 선배 목사님이요 그곳에서 강의를 하고 나서 그 교회에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을 뭐 화장실 A칸, B칸 이렇게까지 구체적으로 예, 교사, 영역, 성가대 뭐 이런 걸 다 찾아가지고 저 연말에 저 뒤에 교회에 그냥 아주 대형 보드판에 다 적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봉사하고 싶은 것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적어라. 그래가지고 온 성도들이 은사 발견을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1순위, 2순위, 3순위 자기가 봉사할 영역을 스스로 적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예, 여기 강단에도 이 화분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저 화분을 맡았는데 저 오래 못 갑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회집할 때만 이 난방을 하고요 끄고 그리고 햇빛이 여기는 햇빛 잘 들어오는데 예, 대부분의 교회들이 본당은 요즘 이제 이렇게 잘 해가 들어오지 않게 하고 이 내부 조명으로 이제 이렇게 여러분 밝기를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거 한 달도 못 가요. 시들시들 그러는데 이분에게 맡겼더니 이분이 자기 자구적으로 수레까지 만들어 가지고 시간만 있으면 와서 저 화분을 끌고 어떻게 해요? 밖에 적절하게 햇빛 찌고 또 들어오고 시들시들한 것 같다 그러면 잎도 영양제를 주고 닦고 세상에 교회에서 12번 화분 바꾸던 것을 이제 2차례만 바꾼답니다. 얼마나 많은 예산 절감이에요. 그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화장실 남자 화장실 1사로를 맡은 거야. 1칸 A칸. 그랬더니 조금 뻥을 보태자면 거기 들어갔더니 안방인 것 같더래. 안방. 화장실에 청결도 청결이지만 거기에 성구도 붙여놓고 아주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정말 아주 그 화장실을 향기롭게 갖고 가는 그런 것을 보면서 여러분 이게 자발적인 힘이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열정을 발견해서 하는 힘이에요. 그렇잖아요. 예, 그런 거죠. 자, 이제 그러면 발견 단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안 되는데, 자, 발견을 하기 전에 여러분 이제 저희가 3가지를 한다 그랬잖아요. 첫째, 열정을 발견하고, 2번째, 은사를 발견하고, 3번째, 취향, 라이프 스타일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계속 복습을 해야 돼요. 이건 이 머리에 박혀야 되거든요. 이게 뼈대예요, 뼈대. 오늘 강의는 다 잊어버려도 좋은데 이 3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열정은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가? Where? 이 열정은 우리 삶에 의욕을 준다. 의욕. 그리고 2번째, 이제 이곳에서 내가 what,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는 게 은사다. 은사. 여러분의 은사, 재능. 이것은 내가 여기서 what, 무엇을 해야 할지를 말해주며 이것은 내 삶에 능률을 가져다 준다. 능률. 효과를 가져다 준다는 거예요. 효과. 잘 가르치면 여러분 잘 가르치는 은사를 가졌으면 제가 잘 가르칠 때 효과가 막 나타나는 거죠. 학생들 피드백이 좋고 또 학생들에게는 잊혀지지 않고 그렇잖아요. 효과적인 가르침이 되는 거죠. 마지막 이제 3번째는 라이프 스타일. 취향. 이것은 내 삶에 여기서 내가 어디 있어야 하는지를 말해주며 여기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말해주는데 여기서 어떤 방식으로 내가 일을 수행하는가. 난 체계적으로 하는가 비체계적으로 하는가 일 중심적으로 하는가 사람 중심적으로 하는가.
예, how 어떻게의 문제를 해결해 준다. 이것은 내 삶의 자신감과 보람을 가져다 준다. 예, 이게 골자예요. 이걸 여러분이 딱 좀 머리에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을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요즘 여러분에게 보너스 강의를 좀 제가 해드리려고 하는데 15문항만 풀면 여러분이 좀 여러분 이 세미 은사발견이라고 할 수 있는 디스크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요즘 개발이 되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디스크. 아니 여러분 뭐 디스크 병원에 가서 디스크 검사 그런 거 말고 디스크라는 프로그램 안 들어보셨어요? 예, 제가 혹시 MBTI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MBTI 많죠, 그렇죠? 예, MBTI가 요즘 다시 유행이래요. 그 다음에 애니아그램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애니아그램 정도까지 해보신 분은 상담학 좀 이렇게 예, 입문하시고 들어가셨던 분들인데 이런 것을 다 뭐라고 해요? 지금 제가 얘기한 MBTI나 애니아그램을 뭐라고 하냐면 심리검사라고 합니다. 심리검사. 안타깝게도 이 심리검사는요, 내 기분, 내 상황, 이게 달라질 때마다 수치가 다르게 나옵니다. 이게 파도를 쳐요. 꿀꿀할 때 해보세요. 다르게 나와요. 예. 근데 여러분이 막 일에 몰두하는 직업에 가 있을 때 해보면 내가 이게 정말 분명히 첫 자가 이자로 시작되는데 F로 바뀌어 있어. 예.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성향이 막 이 데이터나 수치를 다루고 거기에 집중해야 되니까 F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첫 자리가. 이렇게 바뀐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뭐 영화 감상평 하는 일이나 막 그것을 보고 느끼는 일을 하고 있다 그러면 갑자기 나는 F인데 E가 나와. 이게 심리검사라는 거예요. 심리검사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에 따라 계속 수치가 다르게 나와요. 근데 제가 보너스 강의로 여러분에게 요즘 기업에서 많이 하는 디스크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디스크 해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디스크. 네, 한 분 계시는데 디스크 해보셨어요. 디스크. 네, 디스크 강의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짧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것은 세미 은사발견과 다름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디스크 강의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성도들에게 가서 하시면 되게 좋아요. 성도들을 해보시고 하면 서로 이제 성도들의 유니트가 생겨요. 그래서 공동체가 아주 분위기가 좋아지고 그러거든요. 기업에서 김동길 교수님하고 저하고 강의할 때는 이것을 가지고 상사에게 유형별 상사에게 결제받는 방법까지 가르쳐 줍니다. 네, 여러분 놀랍게도 이 디스크는요, 예, 40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40가지 유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의 안에 일부러 제가 삽입을 해가지고 꼼꼼하게 다, 예, 심지어 여러분 어린 자녀들이 있다면 어린아이까지 해보라고 어린이 행동 유형 검사서까지 넣었어요. 근데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카피해서 써도 되고 제가 파일로 보내드려도 되는데 김정일이 줬다 하지 마세요. 아시다시피 이 검사지는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할 때마다 돈을 내고, 예, 돈을 내고 해야 되는 유료 검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제가 카피해서 넣어놨는데 그러면 지금 여러분 어느 페이지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쫄대를 빼시는 게 오늘 강의할 때 유리합니다. 쫄대를 빼시고, 예, 보면 디스크라는 검사지가 여러분 있을 건데요. 예, 뒤쪽에 있어요? 예, 제일 뒤쪽에 있대요. 그 디스크 1, 2, 3, 4로 되어 있죠? 예, 그것을 이렇게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것들은 나중에 빼시면 되고요. 예, 디스크 1, 2, 3, 4로 되어 있어요.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이렇게. 예. 제가 파일도 있긴 한데, 네. 그래서 디스크 지금 2페이지를 펴시면 돼요. 예,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쫄대를 빼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오늘 하루 종일 안 그러면 안 빼면 하루 종일 괴롭거든요. 그래서 예. 빼고 싶은데 안 빼지네. 여기 좀, 예, 좀 우리 뒤에 목사님이 좀 도와주실래요? 예, 자매님이 빼려고 막 아무리 하는데 안 빼죠. 예, 예.
1페이지 넘어가시고 2페이지를 보세요. 2페이지. 중요한 게 2페이지예요. 지금 여러분 문제를 풀지 마시고 문제를 풀지 마시고 제가 가이드 해주는 대로만 따라와야 이게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성격 급하신 분들은 막 이제 하죠. 근데 자 이제 15문항이 있는 거예요. 1번 문제가 이겁니다. 내 성격은 명령적이고 주도적이다. 사교적이며 감정을 잘 표현한다. 태평스럽고 비형식적이다. 진지하고 세심하고 상식적이다. 이렇게 읽었을 때 여러분 실제 나인, 실제인 나.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은요 시간을 많이 주잖아요. 그러면 내가 되고 싶어하는 쪽에 자꾸 표시를 하거든요. 내가 부족한 쪽에. 그게 욕구예요. 사람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제가 읽어주는 속도에 맞춰서 풀어야 돼요. 근데 막 신중이 형들은 막 이 문제 뭐 단어 의미까지 캐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이건 있잖아요. 제대로 된 수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푸는 요령은 빨리 풀고 그 다음에 딱 이야기했을 때 와닿는 그것을 딱 표시하면 되는데 자 1번 문제 제가 읽었잖아요. 그러면 이 네 문항 중에서 자기하고 제일 가까운 거 있잖아요. 자기에게 제일 가까운 거에 지금 4라고 표시를 하세요. 4. 숫자 4. 하셨나요? 이제 한 번만 가이드 해드리면 여러분이 쉽게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제가 가이드한 대로 해야지만 정확하게 나와요. 여러분 4라고 표시하셨죠? 그 다음에 이 문항을 읽었을 때 나랑 가장 관계없는 거 1 표시를 합니다. 이건 내가 아니야 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가장 먼 것을 1이라고 표시를 합니다. 하셨죠? 그 다음에 좀 더 나랑 가까운 거 3, 두 개가 남았어요. 그 다음에 좀 더 먼 거 2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시하는 요령은 4, 1, 3, 2 이해가 되시죠? 4, 1, 3, 2 그리고 한 줄에 반드시 1, 2, 3, 4가 한 번만 나와야 돼. 어떤 사람 숫자가 안 맞아서 이렇게 가서 보면 4를 2개 표시를 해놓고 3을 2개 표시해놓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한 줄에 그냥 한 줄에 반드시 1, 2, 3, 4가 한 번만 나와야 된다. 이해 다 되시죠? 이해가 안 되시면 손 드시면 우리 박조교가 있습니다. 저희 집사람 이름이 박성실인데 박조교가 사실 제가 700회 강의하는 동안 한 500번 들어가지고 제가 사실은 강의 안 하고 저 사람이 해도 다 하거든요. 근데 자 여러분 혹시 여기까지 이해되셨으면 2번 문제부터 풉니다. 제가 읽어드리는 속도로 풀면 돼요. 나는 개인적인 성취와 보상, 목표 지향적인 환경에 둘러싸인 것을 좋아한다. 나는 그림이나 편지, 내 물건 등 이런 것들에 둘러싸인 환경을 좋아한다. 나는 기념품이나 편안한 환경에 둘러싸인 것을 좋아한다. 나는 질서나 기능을 중요시하는 그런 환경에 둘러싸인 것을 좋아한다. 3번, 내 성격 스타일은 결과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내 성격 스타일은 사람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내 성격 스타일은 과정이나 팀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내 성격 스타일은 세부 사항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다. 4번,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는 딱 들어맞는다. 진지하고 자상하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는 착실하고 자제력이 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나의 태도는 차갑고 객관적이다. 차갑고 객관적이다. 4번,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의 상황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나는 종종 참을성이 없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나는 주의가 산만해짐을 발견한다.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나는 기꺼이 주의를 기울여 듣는다. 다른 사람 말을 들을 때 나는 사실에 초점을 맞추고 분석한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못 따라오고 계신 분들은 막 이제 아직도 이렇게 보고 계실 것이고, 그 다음에 6번째 문제, 다른 사람과 나는 내 업적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다른 사람과 나는 나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다른 사람과 나는 가족과 친구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다른 사람과 나는 사건과 정보, 조직에 관해 이야기하는 걸 좋아한다. 7번째,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타인에게 지시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다른 사람을 잘 용납하는 경향이 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그 사람을 가치나 질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8번. 무언가 결정할 때 나는 신속하고 쉽게 반응하는 결정하는 쪽으로 치우친다. 결정할 때 나는 내가 느끼는 대로, 내 느낌, 필링대로 나는 결정을 한다. 뭔가 결정할 때 나는 상황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한다. 모두가 그러고 싶겠죠. 예. 그리고 결정할 때 나는 정보를 수집하고 객관적 입장에서 뭔가를 결정한다. 9번째, 시간 사용에 있어서 나는 늘 시간에 눌려있는 내 모습을 본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 나는 교제해, 사람을 사귀는 일에, 사람과 상대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 나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기지만 그렇게 마음의 부담을 갖지는 않는다. 시간 사용에 있어서 나는 시간의 중요성을 인식하며 시간을 쪼개어 잘 활용한다. 10번, 내 삶의 속도, 여러분 삶의 속도 빠르다. 내 삶의 페이스는 열광적이다, 열정적이다. 내 삶의 페이스는 안정이 되어 있다. 내 삶의 페이스는 조절이 되어 있다. 안정과 조절은 다르죠. 네. 11번입니다. 여러분 3분의 2 오셨어요. 이제 5문제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 평소 목소리 톤은 감정적, 지시적 힘이 실려 있다. 내 평소 목소리 톤은 감정적이고 열정적이다. 내 평소 목소리 톤은 감정이 적게 개입되어 있고 낮은 톤이다. 내 평소 목소리 톤은 냉정하고 감정을 억제한다. 12번입니다. 내 제스처, 강하고 민첩하다. 말할 때 이 행동이나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제스처. 또 내 제스처는 개방적이고 친절하다. 내 제스처는 계산되어 있고 신중하다. 내 제스처는 대부분 경직되어 있고 느리다. 막대기라고 하는 분들 있잖아요. 네. 옷 입는 스타일, 나는 정장 스타일의 옷을 좋아한다. 나는 캐주얼 스타일의 옷을 좋아한다. 나는 유행을 따라 입는 옷을 좋아한다. 나는 보수적인 옷을 좋아한다. 나의 전체적인 태도, 나의 전체적인 삶의 태도를 권위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나의 전체적인 이 태도를 매력적이고 사교적이고 외향적으로 묘사할 수 있다. 나의 전체적인 태도는 수용적, 개방적으로 묘사될 수 있다. 나의 전체적인 태도는 평가적이고 말없다 표현될 수 있다. 잘 오셨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내 대화의 중심은 핵심, 최종 결과에 도달하는 것, 이런 것. 내 대화의 중심은 나 자신과 다른 사람에 관한 것. 내 대화의 중심은 방법이나 관계. 내 대화의 중심은 사실, 정보, 데이터. 다 하셨나요? 다 하셨죠? 다 하셨으면 이 가나다라 세로합을 한 줄씩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가나다라 세로합을 하시면 돼요.
목사님 다 합하셨어요? 네, 네. 150이요. 예, 예, 맞습니다. 네. 단독 C형 나오셨네. 엄청 빨리 하셨네. 목사님은? 네, 저 다시 예. 전 아이언. 네네. 지난번에도 그렇게 나오셨죠. 예. 예, 간식도 드셔가시면서요. 그 다 합을 하신 분들은 세로 합을 하신 분들은 이렇게 가로 합을 해서 150이 나오면 맞습니다. 검산 그러면 네 잘했다 이렇게. 예. 세로 합을 쭉 하신 다음에 가로 합을 해서 4개 나온 숫자를 더해서 150이 나오면 예, 여러분이 예, 잘 맞게 하신 겁니다. 네. 요게 제일 많이 나온 거죠. 44. 여기 37. 예. 예. 똑같이 두 번째 게 가장 많이 나오셨네요. 얘는 제일 적게 나오죠. 예. 일단 설명드릴게요. 네. 자, 여기서 잠깐 쉬실랍니까? 한 10분 정도 쉬실랍니까? 네, 그래서 검산하시고 세로 합 다 하시고 가로 합 다 해서 150 되는지 검산하시고 한 10분 그러면 쉬도록 하겠습니다.